기도 보증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 사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 장면들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냐?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어떤 결심이 있으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이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은 주기도문이 좀 길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절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하신 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에 있어요. 이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사용했다면 아바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어요. 저 우주보다 크시고 저 하늘 높이 계신 절대자 신인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그 기도드리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 동네에 청소하시는 청소부라고 하면 자식된 도리로서 그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겠어요? 아니지요. 만약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면 자식이 교회 안 나가고 벽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목사인데 아들이 교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혹시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면,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신다면,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인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아들 된 나는 오늘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아들 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족한 줄로 여기고 또한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드리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아들 된 나는 그 용서하심을 받아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도 제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 아들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벗이 있는데 밤중에 찾아와 떡 세 덩이를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행 중에 이렇게 다른 벗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떡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까이에 있는 벗에게 가서, 다른 벗에게 가서 그 떡을 달라고 이제 간청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정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라고 할 때 그 안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돌아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둘 중에 누가 더 경우가 없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밤중에 친구 집, 잠자고 있는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더 염치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적어도 사람이 예의가 있으면 이 야심한 밤에 가족들 다 자고 이제 쉬고 있는 그때 밤에 가가지고, 그거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할 게 없어서 그런데 대접할 수 있도록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걸 내가 친구라고 뒀나, 저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는 놈을 갖다가 내가 친구라고 뒀나 싶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친구가, 이 떡을 구하러 간 이 친구가 지금 멀리서 벗이 돌아왔는데 집에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할 것이 없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미리 떡을 갖다가 준비해 보지 못한 내 실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벗에게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집에 떡이 없어가지고 오늘 너희 먹을 게 없다, 야 내일 아침에 내가 구해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벗이 있는데, 가까운 벗의 집에 떡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 잠을 잘 텐데, 가족들 다 잠자리에 누웠을 텐데, 그 집사람이 아주 싫어할 텐데 그것 생각해가지고 떡을 구하러 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한테 나아갈 때에 지금 내 집에 떡이 없는 이거 갖다가 이러한 상황, 또 친구가 지금 잠들어 있는 이러한 상황, 혹은 다른 이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떡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으니 시장도 상점도 다 문을 닫았으니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입 다물고 야 미안하다, 야 떡 못 주겠다, 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모질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도 못했고, 충성하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설마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번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뻔뻔스럽게 해야 응답받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뻔뻔스럽게 해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살펴볼 그러한 여유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가 열심도 하지 않았고, 내가 뭐 교회 출석도 뭐 가끔 가다가 빠져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 생활도 열심히 못하고, 그래서 내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을 보면 이걸 강청하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간청하다, 강청하다 둘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뻔뻔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뻔스럽게 해야 돼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누가 입이라도 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차마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지요. 못하지요. 그런데 그건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지금 필요한 책도 사야 되고 뭐 학교에 지금 학비도 내야 되고 하는데 돈은 우리 아버지가 벌어오지 내가 돈 한 푼 벌어다 주는 것이 없는데 내가 죄송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내 그 책 사는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나?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다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친구하고 짜장면 사 먹는데 용돈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래가 입 싹 다물고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어르신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면은 자식들이 이제 커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해준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아이고 엄마 그거 하지 마라. 그냥 그 엄마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주는 용돈 받아 쓰고 그렇게 하고 그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자식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 생각은 안 그렇더라고요. 자식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렇게 쥐어주면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너 필요한 것 이것 가지고 좀 써라. 요거 병원 가가지고 너 지난번에 그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수술해라.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가진 것이 있어가지고 자식한테 턱턱 쥐어주면 그게 부모님한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가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기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가 이거 필요하지만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구하나. 아니에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청하는 기도, 나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나의 범죄함을 무릅쓰고 나의 이런 부족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번 밑에 담겨져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와 형편과 연약함을 무력화시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리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키고도 남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그 은혜와 복 가운데에 예외 없이 주시는, 베풀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통령 시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모든 사람을 대통령 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우리가 좋은 직장에 다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그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 잘 들어서 사랑한다, 네가 죄 안 지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예외 없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학벌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건 묻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다 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부자가 다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예외 없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그 첫머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아빠여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내가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이고 그 성령 그거 받아가 뭐하게요? 차라리 돈이 낫지 싶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성령 그거 조금 이따 주셔도 돼요. 돈부터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바가 뭐예요? 성령님도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정도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세요.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분이 되십니다. 이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우리 귀한 말씀, 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보증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